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영광이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우리에게 비추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로 26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은 되어질 일을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으신가요? 어떻습니까? 류아민 형제님은 어떠세요? 되어질 일을 내일이나 다음 달이나 있을 일을 알게 된다고 합시다.
갑자기 형제님이 어떤 능력이 생겨서 좋을 것 같으세요? 네, 뭐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창작물들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뭐 만화책이나 이런 걸 보면 있는데요. 거기서는 재미있게 쓰기도 하고 그런 걸 알게 된 것 때문에 골탕을 먹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럼 성경에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는데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을 알게 하시는 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실 일이란 게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유다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가서 그들을 쳐서 전하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런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대로 대체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것을 알게 한 사람에게 참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향해 가시죠? 어디에 오셨다고 지금 말씀이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시온 성이고 다윗의 성이고 다윗의 성이죠. 왕의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수도로서 왕의 성으로 두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 왜 가실까요?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여기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 도시에서. 그런데 그 전에 일어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예수님은요, 비난을 받으실 것이고요. 비판이 아니라 근거 없는 비난들을 받으실 것이고요. 믿는 사람에게 자기가 믿고 자기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실 것이고요. 그뿐이 아니라 자기 몸의 채찍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 끝에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외마디 외침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은 아버지의 능력으로 3일 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그 부활을 모든 보는 사람들에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이 성에서 일하실까요? 이 성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고난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은요, 먼저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왕의 입성이라고 하는 본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귀를 타고 그 성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제자 둘을 보내서 거기에 묶여있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져오도록 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서 그들은 나귀를 끌고 왔죠.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자면은 저 주인이 있는 나귀를 그냥 가져와라. 죄송합니다. 도둑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밌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라 그 주인이 보고 있음에도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실 겁니다라는 말에 그냥 가지고 가라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장면에서 구약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장성했을 때 그에게 그의 며느리가 될 그에게 아내를 주기 위해서 자기 신뢰하는 종을 보낸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그 이야기에 보면은 그 종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면은 제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신기하게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되어질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항상 일어나거나 그런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어떠한 특별한 증거를 위해서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옆에는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그 밑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순례길을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순례길을 가던 사람들, 그리고 그 갈릴리에 살던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은 어디에서 행하셨죠? 갈릴리 땅에서, 갈릴리 그 가나와 그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은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던 사람들이 오병이어에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히는 유월절에 참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모습처럼 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걸 보자 그들은 그 앞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일, 아버지께서 하기로 이루신 일들을 이루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앞에는 사실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먼저 생각한 것은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먼저였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비록 예루살렘 성 바뀌지만 추앙을 받는 그런 일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지고 자기들보다 인기가 많아지는 것, 그것들이 바리새인들이 싫어했던 것, 서기관들이 싫어했던 것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하셔서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해 오신 그 일이 더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게 하신 그 나귀를 저에게서 가져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 일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행동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죠?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에서 보는 것은 조금은 생뚱맞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의 때가 되지 않은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서 그 무화과 나무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고요. 그 다음 날에 갔더니 그 나무는 말랐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이상한 일이죠. 당연히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과실이 없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왜 그 나무를 저주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은 왜 저주를 받아서 시들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가 둘러싸고 있는 것인데요. 그 둘러싸고 있는 그 가운데 이야기가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잘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 가운데에 뭐가 들어있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 사람들을 비판하시면서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은 기도입니다. 성전은요, 기도하는 곳이고요. 예수님이 허물었다가 세우시는 성전 자기 몸도 예수님의 기도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안에 계셔서 성전된 우리도요, 기도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본 베드로가 주님,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하는 그 앞에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누구에게나 어떤 혐의가, 누구에게 죄 지은 것이 있다면은 용서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그래야 용서하실 것이다. 기도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첫째로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죠? 나를 믿나요? 어떤 중요한 어떤 것을 믿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시든 무화과 나무를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삶의 범위를 넘어서서 일할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능력을 믿고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은 것은 받은 줄로 알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줄로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도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아주 신나게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첫 장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들, 기사들, 사람을 일으키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나고 물 위로 걷고 그런 일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10장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장부터는 이 무화과 나무의 이적 이후에는 아무 이적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남는 것은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비판하는 것이고요, 비난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선동해서 부하뇌동하는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예수님을 보고 못 박아라 하는 그 악의와 증오와 잘못 호도된 열정들, 그것들을 제자들은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엄청난 능력으로 그들을 무찌르는 것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엄청난 지혜가 생겨서 그들이 하는 것들을 다 받아 넘기는 것들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법정에 서서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예수님은 꼬투리 잡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멋지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시고 넘어뜨리시고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비난을 맞고 얻어맞고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버림받은 어떤 존재처럼, 아무 희망도 없는 것처럼 입을 꾹 닫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놓을까요? 자기를 인도해 온 그 주님이 그렇게 되신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비난을 받고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고요,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 사실을 붙들고 그저 하염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고난으로 향하는 이 주간, 어쩌면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어떤 일주일보다 더 긴 일주일 앞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을 보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요,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어려움이 예견돼 있는 그 앞에서 나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타겟이 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어떤 이적을 베풀거나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해 오셨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제자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것처럼 고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우리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적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능력과 한계를 넘어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 받아주시는, 탕자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과 그 용서와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우리를 안위하심을 우리가 잊을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두려움보다,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것들보다, 우리의 슬픔보다, 우리에게 앞에 서 있는 그 어떤 벽들보다 더 크심을 알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너무도 작고 약한 우리의 삶이 좌절과 낭망으로 쓰러져 갈 때에 나보다 크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할 한 분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언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우리의 말이 차마 다 담아낼 수 없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과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살리신 아버지의 그 능력과 그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히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마지막 날에 구름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니가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내려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형언할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히 담아낼 수 없는, 우리가 감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것이 찬양과 경배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노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찬양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다 담아낼 수도 없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주셨으니 우리의 일생이 그 사랑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둡고 타락하고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이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답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성전된 우리가 성전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께 붙들려 사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기까지, 아니 잠을 자는 그 시간들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말을 하고 성령의 행동을 하고 성령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예수님을 선포하는 삶,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